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실록이 짙어져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좋은 날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42장 함께 1절과 4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영이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모든 밤 지나고 새 아침 봐주니 믿음과 소망
뜻을 모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먼 곳에서 보시고 달려나가 맞이하시고 안아주신 그 아버지처럼 다시금 연약하고 잿바운데 빠진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로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 탕자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35권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북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36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걱정 근심 무거운 주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이단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만군의 주 하나님,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첫날보다 아름답고 복된 줄 믿습니다. 주의 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또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며 아버지께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들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었던 일들, 세상에서 아팠던 마음들, 세상에서 있었던 많은 갈등들, 여러 가지 일들, 우리를 분주하게 했던 것들, 피곤하게 했던 것들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예배드리고 주의 전을 나아갈 때에는 세상에 짊어지고 있던 그 모든 짐들이 내려놔지는,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아팠던 육신은 회복시켜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시었고, 상했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근심시켰던 많은 문제들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많은 갈등의 요소들 하나하나들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봄에 눈이 녹듯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햇살만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시옵고, 저들이 소원하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종이 간구하옵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이 새 한 주간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간 곳 없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도록 주여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하게 지낸 지가 벌써 꽤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험난한 소용돌이를 아버지 하나님은 은총으로
없이 하여 주시옵시었고 또 이 분주하고 또 버겁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간수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 거듭거듭 새로워지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옵시었고 또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맺혀있던 그 마음속의 문제들도 아버지 하나님 다 풀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바라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하늘과 땅의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대면 예배는 조심해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5월달이네요. 그리고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간 성경 공부 성실하게 잘 같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달 나눔 헌금은 이미 강구하여 드린 것처럼 필리핀 마닐라 장로의 신학교 학생들의 도서비로 후원을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동참하실 분들은 나눔 헌금이라고 기록하셔서 봉헌해 주시면 됩니다. 금주 누가복음 이제 끝까지 다 읽게 됩니다. 금주는 누가복음 21장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간에 이제 강구하는데요. 한 주간 또는 한 달 동안 봉헌했던 예물은 마지막 주에는 교회 계좌로 해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독하여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눕니다. 우리 모두 피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 성전된 우리 자신을 기도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하셔서 대언하여 주시옵시었고 은혜로운 은총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라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 또 종교생활, 사회생활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 당시만의 문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변질되어져 버린 이 성전, 이 성전의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만의 문제로 극한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이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56장에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가 보기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 당시에도, 이스라엘 멸망기인 예레미야 당시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한 이 절망적인 평가는 예수님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이전 선지자들의 평가, 같은 평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도성,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수가 있는가? 이 성이 불탈 수 있는가? 절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성 안에 있으면 우리는 침략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나 그 믿음은 깨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져버렸고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 성전에 대한 믿음,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성전이 무너져버렸어요.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도 무너져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는데 멸망당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성전을 지켜주시지 못한 것일까? 먼저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인데 능력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무엇일까? 그럼 하나님께서 설마 성전이 불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일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움직이시지 않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도록 가만히 계셨을까? 우리가 믿고 있었던 성전 신앙은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문제였지? 성전이 불타버리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도성이 무너져버리고 난 후에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었는지, 무엇을 잘못 믿고 있었는지를 되묻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무시했던 선지자의 어록들을 소환해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소선지자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동시대에 이사야가 살았을 때, 예레미야가 살았을 때,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이 살았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무시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다라고 외면해버렸습니다. 침략을 당하고 난 다음에, 도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난 후에 그들은 번뜩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 이사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에스겔의 말씀을 되짚어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되짚어 보니까 이미 성전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있었고, 성전을 떠나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미 선포되어져 있었어요. 이사야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전 제사를 제발 그만둬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사야가 이야기했고요.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러니까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말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성전을 실로같이, 실로는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블레셋의 침공으로 불타버렸죠. 간신히 언약궤만 구해냈어요. 언약궤가 있었던 그 실로도 불타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이 성전도 불타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도성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선지자들은 선포했던 거예요. 왜냐?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성전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이 그룹들과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이렇게 위로 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그룹 위에 위치한 가운데서 지성소에서 빠져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을 지나고, 그리고 성전 동편으로 나가버리고 먼 산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를 이스라엘 사람은 꺼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떠나셨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면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에스겔 10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그룹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어디에 하나님이 그럼 계실까? 하늘에 계실까? 에스겔이 생각을 합니다. 이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말씀에 10장 20절 말씀에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 천사들과 함께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떠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그룹들을 봤는데 그 그룹들이 바로 어떤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시고 떠난 그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봤다고요? 그발 강가에서. 그발 강가는 어딘 거예요? 그발 강가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 수용소입니다. 수로가 있는 곳이에요. 수로 공사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동하는 곳이에요. 핍박받으며 살아가는 장소예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오셨던 겁니다. 성전을 떠나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성전이 불타버리고 난 후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지? 우리 성경 중심으로 제사를 잘 드리고 살았는데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게 사는 것이 중요했는데 우리가 제사만 지키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했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변화를 받지요. 변화를 받아서 말씀을 그 당시부터 공부합니다. 그 당시부터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사만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에스라가 학자거든요. 여러 구약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구약의 말씀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외면하고 알지 못하고 제사만 드리면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뿐만 아니라 바르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바른 삶이 있었어야 돼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의도는 참 좋았죠.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좋은데 삶의 모든 하나하나의 어떤 요소들을 다 말씀으로 규정화시켜버리는 율법주의가 여기서 또 생겨버리네요. 사람은 완벽한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좋아지려고 개혁을 시도했는데 그 개혁이 오히려 또 걸림돌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주의, 율법주의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적 형식주의,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게 새로운 성전주의가 또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형식이 아닌데, 예전에 제사의 제의와 양식에 따라서 제사만 드리면 복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번에 율법의 진정성, 마음은 없이 형식만 따라 살면 복받는다라고 변해버리고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이러한 율법주의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회 가운데 가득한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헤롯은, 이 헤롯 왕은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복원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 유대인 왕을 하면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신앙인 성전 신앙을 복원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갖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 당시에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더불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제사 제2제도가 또 다시금 이 두 가지가 생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하고 성전신앙.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판하신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여기서 이 사흘 만에 다시 지어진다는 성전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제사와 절기만 지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 안에 가두고 정작 자신들이 생활할 때에는 제멋대로 방종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숙한 제사는 드리는데 바른 삶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은 있었지만 진리는 그곳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성전은 제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제사 기능으로만 성전을 제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을, 하나님의 그 많은 그 다양한 은혜를 제사하는 곳, 제사 받는 곳,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기만 하고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만 성전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성전 기능이 제사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의 전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통해서 벌어졌던 불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비롯해서 안식일에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 아시리아에 사는 사람들,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 로마에 사는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아라비아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의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릴 때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제물은 흠이 없는 것, 깨끗한 것,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그들이 먼 도시나 또 나라들로부터 오면 출발할 때에는 아주 좋은 양, 염소, 소를 몰고 왔어도, 가지고 왔어도 장거리 여행을 마치고 나면 양들이 힘이 없고
지쳐버렸고 상처가 생기고 병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든 흠이 있는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칠 수 있느냐?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 때부터 안나스가 이를 돕는다는 명목이에요. 명목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 바른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다가 시장을 열었습니다. 특별히 희생제물 드리는 양들, 비둘기들, 이러한 염소들을 성전 이방인 뜰 안으로 그 육축들을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매매를 하게 했어요. 물건, 얘들을 시골에서부터 데리고 오면, 각자의 거처로부터 데리고 오면 상처를 입으니까 거기서 건강한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바치면 되니까. 더불어 이 육축들을 매매하려면 물건을 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사는데 세상에서 쓰임받던 경건하지 못한 로마 돈, 그러한 돈을 가지고 예물을 사면 그 흠이 되니까 그런 돈으로 사지 말고 이스라엘 셰켈로 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교환해야죠. 이스라엘 셰켈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양을 사야 돼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그 시장 자리를 만들어준 이 제사장, 대제사장 안나스의 친인척들이 다 그 자리 상점의 주인들이. 값이 비싸요. 우리 시골에서는 양 한 마리에 30만 원이면 샀는데 예루살렘 올라와 보니까 50만 원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만 사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산 재물만 제사제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뇌물로 대제사장에 흘러가요. 뿐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던 외국 돈을 셰켈로 바꾸는데 화폐 교환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가요. 수수료가 또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은 또 성전 제사장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칼만 안 들었지 이 도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의 소굴로 변해버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제 친구 어머니가 여전도회 회장이에요. 여전도회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팔잖아요.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선교비도 보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을 잔뜩 쌓아놨는데 교회 안으로 갖고 오지 않고 교회 바깥쪽 길가에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 여기서 이렇게 장사하세요? 이렇게 교회 로비에서 하면 편하고 좋은데. 그런데 답변이 목사님이 절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물건 사고 파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오해죠. 그 당시에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물건을 사고 팔아가지고 어떻게 그 남은 이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이는 일인데 이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못해요? 오해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도한 성전주의, 제의주의, 형식주의를 비판하셨지만 예배의 질서와 은혜를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형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 성전주의, 형식주의, 바리새적인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가운데서 질서와 형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질서와 또 형식은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업장이 아니죠. 도둑굴이 된 것을 본 예수님은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개인적인 간구, 공동체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죠. 교제죠. 소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드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고마운 마음과 고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것,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주중에 기도하러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셨습니다. 부활주의로 다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모임을 갖기 위해서 토요 예배 드리면서 장로님과 저희 가정이 오늘 청소해야지 하고 왔는데 이미 교회가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기도하면 감사와 헌신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드리면서 감사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십니다. 기도의 집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됩니다. 교회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댁에서 일상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여서 또 장소를 구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경건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유익한 일입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때와 시간, 장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 하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수암 성도님들, 기도의 집인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거처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일상 속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깨닫고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몽원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이어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봉헌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받아주시옵시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리신 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에 하나님 부족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이 예물이 값지게 쓰여져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5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높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